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술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금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맺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을 하시죠.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칠 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근처에 있는 사물이나 또 사람들의 이치 또 상황들을 예로 들어서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해서 다시 예수님한테 비유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풀어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가라지 비유 등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9절에서 40절에서는 맹인의 비유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비유하면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은 이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앞을 못 보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근데 앞이 보이는 사람이 길 인도해야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맹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율법을 잘 안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열심히 섬겼지만 그들은 전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님도 눈앞에 있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마저 천국이 아닌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런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41절에서 42절에는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들보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는
티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들보가 있는 눈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 자체 굉장히 과장되긴 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지금 역시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하면서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회피치랑 무덤과 같다고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를 내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또 사람들 율법에 얽매이게 했습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또 사람들을 예식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보다 들춰내어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들춰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돌보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 분별이 필요하죠. 근데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보다 자신의 잣대로 많이 이제 정죄를 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가면을 많이 쓰고 있었죠.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아닌 척 아니면은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문제를 딱 당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을 했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고백을 듣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교만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때로는 이제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할 때, 저 역시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과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서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열매라는 것은 드러나는 결과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좋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리와 같이 속이고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못된 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못된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하신 뒤에 열매를 마신 이유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유선자요 나쁜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또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도 행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기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자기 이름만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도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단들이 많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로 자신들을 따르게 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열매를 마음에서 나오는 선과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착한 열매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선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3장 6장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전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은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악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는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초를 어디에 세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본문은 이제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그 기초를 굉장히 깊이 쌓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딩이 높이 올라갈수록 지하를 깊이 파는데, 근데 거기에다 반석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세우면 집이 튼튼하죠. 근데 기초를 안 쌓고 반석 없이 그냥 흙에 지으면은 결국 집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주춧돌을 반석에 놓은 사람 같이 아무리 홍수가 나고 또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힌데도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신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집이 쉽게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믿음의 돌을 잘 놓아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물려오고 또 풍랑이 밀려온다 해도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평지 설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과 5장에 나오는 산상순과 병행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썼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결국은 한 맥락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이성과 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모두 나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모두 역시 나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깨끗해진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포도 농사 짓는 걸 봤거든요. 저도 이제 잠깐 도왔는데 포도 나무 농사 짓는 사람 보면 겨울 지나고 이제 3, 4월이 되면은 묵은 포도나무 껍질이 다 벗겨요. 이제 겉껍질을 벗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붙어있던 벌레알이나 아니면 지저분한 것들 다 벗겨서 불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은 껍질을 벗겨주면은 병충해도 막아주고 또 통풍도 잘 돼서 그 새눈이 발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나무는 다듬어진 나무입니다. 15장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무를 가지치기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 모양도 없고 볼품이 없습니다. 또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에게 영향을 뺏겨서 열매 맺는 가지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필요한 가지를 과감히 다 잘라버립니다. 나뭇가지가 잘릴 때 아프죠. 근데 농부인 하나님도 우리 못된 자나 또 고집, 또 불만, 거짓 모든 모난 부분들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려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려져 나갈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 앞 1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멋대로 자라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때로는 자르고 때로는 벗기기도 해서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때로는 징계 방법으로 또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사울왕에서 쫓겨다닌 10년의 세월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많은 대적자들이 공격과 수모도 겪었습니다. 또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결국은 이제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은 공격을 받고 또
수모를 당했지만 다시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다듬으시느라고 시련을 주고 또 연단을 주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만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부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옮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깨끗해진 나무요 다듬어진 나무요 나무와 가지가 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도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날마다 상권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